어떤 한 자매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간증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관심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철없는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대구 교우님, 윤여정 교우님, 또 조수긴 교우님, 정말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지난 선교와는 작년의 선교와는 다르게 제가 선교사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차를 타고 이동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이동 중에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2년 전 황 선교사님께서는 온두라스 우라꼬 땅에 가셔서 그 늪지대에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온두라스 땅 가운데, 온두라스 사람 가운데, 특히나 온두라스 이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온두라스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뭐가 더 나아지겠냐라는 생각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를 하다가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지다가 이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밟기 게임을 하는 중에 한쪽 편에 이 등밟기 하는 그 사람의 그 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이 확 빨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팀의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그 앞서 나가는 팀을 쫓아가기보다는 그저 거기서 포기하고 다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차피 질 걸 뭘 열심히 하겠어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지는구나. 그냥 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두라스 땅에 임하시기를 소망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학교 채플에 보면 우리는 온두라스의 미래다라는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선교사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정말 모든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학교를 지금처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채플에 작년만 해도 뒤에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멘트 벽밖에 없었는데요. 올해는 갔더니 그 휘막이 생겼더라고요. 그 휘막을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자신들이 번 돈으로 이렇게 학교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 선교사님은 고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12학년 학생들과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공부를 해서 뭐 합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산수는 배워서 뭐 합니까? 지금 내 삶에 이걸 어디 갖다 써먹습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들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학교에는 왜 이렇게 규칙이 많습니까? 내가 왜 이 규율을 따라야만 합니까? 그냥 학교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12년의 교육이 그들에게 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게다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교육에 대한 생각, 그런 교육 철학이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것과는 많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로 많이 낙심하기도 하신다는데요.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훈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있더라도 선교사님과는 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참 고민이 되신다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소망을 위해서 이 온두라스 땅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될 아이들 가운데 소망을 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선교사님은 한편으로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소망을 품는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들 때문에 힘을 내시기도 하고요. 아마 또 오늘 읽으신 로마서 15장의 말씀 읽으신 지가 하도 오래되셔서 좀 지나셔서 기억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의 본문을 쓴 바울도 그러한 실망감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온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열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임할 것을 꿈꾸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현실은 바울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은 사그러들 줄 몰랐고, 마치 아무도 복음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알아서 스스로를 강하다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열방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방 땅에 대한 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그런 논쟁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서로의 출신 문제나 어떤 문화적 차이 등을 가지고 아웅다웅 그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좀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서 15장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는 논쟁은, 그런 논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불일치와 다툼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는 것,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격렬하고 막 감정이 격양되는 논쟁에 뛰어들 때 그 논쟁의 목적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가리는 데 있지 않고 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하는 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린 때로는 필요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웃에게 아첨하라거나 이웃의 기분만을 좋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이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하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일치되기를 종용합니다.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린다면 아마 그것은 사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교회의 일치됨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렬한 소망인 것입니다.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강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한 이유는, 서로 용납하라고 종용하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무거운 형벌을 당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를,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일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우리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 이후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합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열방이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함께 즐거워하며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 그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일치에 이르러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품고 그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선교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이웃과 세상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은 세상이,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감사하는 그날을 위한 것입니다. 온 열방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것이 선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열방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세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 소망을 보고 자신들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웃에게, 열방에게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이웃의 삶에, 또한 우리 열방의 삶에 그리스도께 근거한 소망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 이웃과 세상과 열방으로 흘러나가기는커녕 그러한 소망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대화 후 지난 몇 년의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계속해서 바꾸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 뛰었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기까지 하였던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설레었던 적은 도대체 언제였던가? 그리스도께 있는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선교를 시작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지원을 하고 선교 미션 팀을 파견한 지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는 변화나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하시겠죠. 결과도 없는데 못하러 이렇게 계속해서 팀을 파견하느냐, 그 노력과 예산이 좀 아깝지 않냐, 그냥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교하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쩌면 실망하지도 아예 기대하지도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를 통해 온두라스 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하기를 멈추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2주간의 선교가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의 머뭅이 어쩌면 온두라스에 있는 아이들에겐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시면요. 또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그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런저런 이슈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며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들을 소망하기보다는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만두지 라며 낙심하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 교회는 변화가 없어, 사람들도 직장 때문에 옮겨가고 앞으로 소망이 없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소망과 기대를 찾아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떻게든 대학만 나오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 내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어떠한 것도 꿈꾸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 너 현실 감각이 되게 뛰어나다. 너 정세 판단이 정말 좋다. 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삶에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인 응답과 즉각적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꿈꾸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어떤 일이 그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변화의 실마리가 생겨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계절의 변화,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밀물과 썰물, 이런 위대하고 정말 신비로운 변화들은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일어난 듯 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씩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도 그 소망의 움직임도 그러합니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움직임과 또 오늘 간증한 세 분의 간증 가운데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두고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일은 잘 되겠지 하는 낙관도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잘 될 것이라는 증거가 나한테 있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조바심도 아닙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성취되는 때는 내 소관이 아닌 걸 알지만 마치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 대학생 때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연세대 기독 학생과 함께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격양돼 있었거든요. 우와, 부흥, 평양의 대부흥, 옥스퍼드 대학의 부흥, 막 청년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막 그런 부흥이 연세대 가운데 임하기를 막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형님과 그런 소망을 얘기하던 가운데 그 형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연세대 학생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세대가 발칵 뒤집어지는, 전문 용어로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부흥은 오늘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때는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부흥이 오늘 임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전 그게 소망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마치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러한 소망을 내 이웃에게 그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랑하는 미드 허드슨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승리하심을 신뢰하며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그 소망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여기에 이루어진 듯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소망으로 가득 차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넘쳐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의 바이러스가 되시길, 그렇게 여러분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